어려운 내용이지만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잘 들어보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려우면서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방금 읽으신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은 좀 하나씩 좀 차근히 이렇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내 생물의 환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죠. 내 생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이 내 생물의 환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과 예언 활동을 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선지자의 모습, 사명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내 생물의 환상 다음에 기록된 내용인데 내 바퀴에 관한 환상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들 방금 읽으셔서 알겠지만 참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자, 내 바퀴에 관한 내용, 내 바퀴의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제가 좀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큰 맥 속에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내 바퀴에 관한 환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겔이 사역을 하잖아요. 이제 자기 백성들한테 가서 말씀과 예언 행동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을 할 텐데 그 에스겔 사역 이면에 있는 하나님 섭리의 역사를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바퀴의 환상은 에스겔 사역 이면에 있는 하나님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퀴라는 이미지가요. 바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바퀴 있죠. 그게 이제 동그래가지고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퀴를 어떤 이제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 어떤 역사의 흐름을 설명할 때 바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제 인간의 역사를 설명할 때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그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뭐 생의 바퀴,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역사든 우리의 인생이든 이렇게 쭉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걸 바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들, 그 바퀴의 세월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그렇게 흐르는 시간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거나 무의미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시간 속에 다 무엇이 역사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바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역사,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그냥 그 역사적 사실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 섭리의 바퀴, 하나님 섭리의 수레바퀴를 이제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바퀴라는 용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바퀴의 환상이라고 할 때 저 바퀴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으냐면 저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또 궁금하시죠? 섭리. 뭐 맨날 우리가 듣고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는 말이 섭리라는 말인데 섭리가 뭐냐면 제가 이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섭리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리나 법칙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섭리래요. 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리나 법칙, 그게 섭리래요. 사전적인 의미로.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의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야 돼요. 작정.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 자,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지려고 해요. 집을 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집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이제 집을 짓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설계도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과 이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의 설계도는 100% 맞는 비유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은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작정, 만세전에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정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을 시켜 나가시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실현을 시키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고 두 번째가 섭리예요. 자, 하나님의 작정을 이 역사 속에서 창조와 섭리로서 실행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설계도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그걸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그 설계도는 그냥 설계도로만 남아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면 집을 짓는 거죠. 그 설계도를 보면서 집을 짓는 거죠. 그게 창조인 거예요. 그리고 집만 지어놓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집만 지어놓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역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풀을 깎든지 유지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잘 관리하는 역사도 있죠. 그러니까 그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 짓는 과정이랑 설명을 할 때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여러 가지 작정하신 내용들을 이 역사 속에서 처음에 창조를 통해서 실현을 하셨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섭리하시는 역사는 창조하신 온 피조물을 그대로 그냥 기계 돌아가듯이 돌아가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관리하시고 유지하시는 역사, 통치하시는 역사,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4권을 보시면은 이제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섭리인 거예요. 섭리. 자, 이 섭리는요, 이제 범위가 있는데 섭리의 범위. 섭리의 범위는 크게 보면 온 우주까지 다 미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창조하신 우주가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우주가 자기 궤도 안에서 누구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그거를 유지하고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섭리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섭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범위를 보면 크게 보면 이 우주의 운행까지, 그 다음에 그 섭리를 아주 축소해가지고 작은 영역까지 가지고 오면 이제 어디까지 가져올 수 있냐면 우리 각각 개인의 삶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신 인생들이 있잖아요. 뭐 40년이 됐다, 50년이 됐다, 80년이 됐다. 그러면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시간에 맞춰서 그냥 해야 될 일 하면서 그렇게 온 것 같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의 역사, 어떤 때는 잘 나갔다가 어떤 때는 실패했다가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 어떤 때는 슬퍼했다가 희노애락과 흥망성쇠의 모든 역사 속에 사실은 뭐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는 온 우주까지, 그리고 작게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것이 바로 섭리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섭리의 목적이 있는데, 섭리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섭리를 하시는지, 이제 섭리의 목적이 있는데, 그 섭리의 목적, 하나님이 우주를 통해서 또 우리 삶 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섭리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구속사의 완성. 뭐냐면 구속 경륜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택하신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로부터 우리 개인의 삶까지 다 일일이 구석구석 지금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고보서 3장 6절 보면 생애 바퀴라는 용어가 나와요. 생애 바퀴. 뭐냐면 이거는 좀 넓게 보면은 이 온 우주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보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됐던 우리의 인생이 됐던 그 모든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 어떤 게 역사를 하고 있냐면 무의미하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순간순간마다 역사하면서 그렇게 흘러왔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만을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서 바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의 바퀴다. 이해가 되시죠? 섭리의 바퀴. 그 섭리의 바퀴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내 바퀴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지금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이해를 가지고 왜 에스겔한테 저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제 저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좀 이제 수월해지는 좀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네 바퀴의 위치와 그 다음에 형상과 구조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위치, 형상, 구조. 자, 이 네 바퀴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우리 저번 주에는 네 생물의 환상을 봤잖아요. 이 네 바퀴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들 방금 읽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생물 곁에 있다고 했어요. 자, 네 생물 어디에 있다고요? 네 생물 곁에 땅 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 곁에 뭐가 있냐면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네 생물과 이 바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생물은 뭐라 그랬어요? 사명자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바퀴는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제 세우심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에스겔이 사명자로 세우심을 받게 된 그 이면 속에는 뭐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나라를 빼앗긴 시대, 우리나라도 왜 일제시대 36년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나라를 되찾자고 운동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속에 이렇게 이 에스겔도 나라를 빼앗긴 이런 현실 속에서 에스겔도 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딱 세워져가지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거지만, 선지자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 활동을 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뭐냐면 하나님 섭리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한테 지금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바퀴는 땅 위에 있대요. 땅 위에 있다. 당연히 바퀴는 어디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을 굴러다니는 건 날개고 이제 땅을 굴러다니는 건 바퀴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 바퀴가 하늘도 올라가요. 나중에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땅 위에 있는데 바퀴는 당연히 땅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이 섭리의 바퀴는 세상 이 땅의 모든 일에 미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모든 일에 미친다는 거.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 활동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든 에스겔이 하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심지어 예언 활동을 하다가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핍박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예언 행동하다가 행동 예언하다가 미친놈 취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 모든 일의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가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말이죠. 말씀 누구 좋으라고 말씀 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 좋으라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는 건데, 그렇게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고 무관심하고, 그럼 그런 역사 속에서 선지자가 뭐 할 수 있냐면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퀴의 환상, 내 생물 즉 사명자 옆에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걸 깨닫게 되면 선지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걸 깨달아야만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바퀴가요. 그리고 어떻게 있다고 했냐면 내 생물에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내 생물의 얼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사람의 얼굴은 지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은 용기와 담대함, 또 소의 얼굴은 충성과 헌신, 독수리의 얼굴은 영적인 통찰력과 신속함. 그러니까 에스겔이 밖에 나가가지고 정말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사자처럼 용기 있게 담대함에 행동하는 거, 소처럼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독수리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거, 신속하게 일하는 거, 그런 모든 사역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섭리의 바퀴. 그리고 이 네 바퀴의 형상은 황옥 같다고 그랬어요. 황옥. 황옥은 보석인데 이게 녹보석이에요. 녹보석인데 약간 황금빛 광채가 나요. 그래서 이 녹보석은요,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들고 다녔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갖고 다니던 그런 보석이에요. 그런데 그 바퀴의 모습이 황옥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황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섭리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의 모든 활동과 모든 예언의 또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 반드시 뜻을 다 이루게 될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퀴의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퀴의 구조가 그냥 이렇게 바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구조예요. 겉 바퀴가 있고 속 바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겉 바퀴를 돌리고 있는 속 바퀴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인생과 모든 역사와 온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 섭리의 수레바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과 역사와 우주의 흥망성쇠, 운행, 이런 모든 겉바퀴를 돌리는 그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속바퀴가 그걸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그 일 속에는 구속사 성취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가 우리의 삶을, 이 역사를, 우주를 부지런히 운행시키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겉바퀴와 속바퀴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만약에
자기 땅에 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언 활동하는 거 그게 겉바퀴라면 그 겉바퀴를 누가 돌리고 있는 거냐면 속바퀴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가 돌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냐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가 운행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뭐 믿지 않는 것에도 섭리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조정하셔서 천국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의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바퀴 둘레의 모습이에요. 바퀴 둘레의 모습인데 이 성경 방금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이 바퀴 둘레가 매우 높고 무섭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매우 높고 무섭대요. 아주 무시무시하면서 위험 있고 경외감을 일으키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요, 깨닫고 보면 너무나 우리 삶에 세밀하게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도 알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크고 높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때가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역사였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 삶에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크고 높게 넓게 역사가 있었는지 알고 보면요, 그 앞에 우리는 감히 머리를 들고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경외심.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돌이켜보잖아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높은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 섭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이 감히 여기 일 당하고 있을 땐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면요, 너무 높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사역할 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저분이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했지만 이거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계시록을 쓰면서요, 그 계시록 1장 보시면 요한이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이 자기가 지상에서 뵈던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 앞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거꾸로져가지고 죽은 자같이 됐다고 했어요. 그냥 지상에서 볼 때는 그냥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 본래 실체, 그 본래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그 앞에는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은 자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역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바퀴 둘레가 크고 높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퀴 둘레로 눈이 가득하대요.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해요. 이 눈은 무슨 눈이겠어요? 이 눈은 모든 것을 보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자,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의해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정말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딱 부딪혀요. 어려운 일들이 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두 눈을 가지고 멀리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순간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순간순간 그 인생과 그 역사와 그 우주의 운행 속에 하나님이 작용하는 그 섭리는요, 어떤 눈에 의해서 그 섭리가 결정이 되느냐면, 어떤 눈이냐면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이에요. 모든 것을 보시되 어떤 것도 보시냐면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까지 보시는 눈이에요.
사람을 보시는데 사람의 겉모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까지 보시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그 인생과 역사와 우주의 운행 속에 순간순간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고 할 때 거기에 실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패가 있을 수도 없고 일이 어그러지는 것도 없고 인간 편에서는 보세요. 인간 편에서는 이렇게 뭘 하다가 뭐가 이렇게 일이 어그러져 가지고 실패하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지? 이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돌아가는 섭리의 수레바퀴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실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실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눈은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잠언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대요. 자, 사람의 길은 대저 누구의 눈앞에 있대요? 여호와의 눈앞에. 근데 그 여호와의 눈앞에 지금 바퀴 섭리를 통해서 볼 때는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섭리의 눈앞에 있는. 그래서 인생에서 좌절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평탄케 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사역 속에 실패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진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어떤 길이 되냐면 성공하고 평탄케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바퀴의 움직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퀴의 움직임. 자, 바퀴는요 내 생물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여요. 내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행해요. 생물이 멈추면 바퀴도 멈춰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움직이는 움직임에 따라 바퀴가 움직이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과 바퀴의 일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물과 바퀴의 일체성. 자, 내 생물의 움직임이 곧 내 바퀴의 자취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에스겔 본문 속에서 보면 에스겔을 적용해서 보면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자취를 잘 연구해서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의 자취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에스겔의 삶을 잘 보다 보면 그의 삶을 잘 보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자취가 섭리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가 다 명명백백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다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쭉 다 구속사 시리즈라는 게 그렇게 쭉 다 배우는 건데 그게 사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배우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잘 깨닫게 보면요, 역사적 사실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자취를 고스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의 자취를 깨달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도 그걸 적용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냐면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 지금까지 지내온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냥 그게 우연히 이렇게 되어온 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바퀴 속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다면요, 어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내 삶의 자취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가 어떻게 굴러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내 순간순간에 큰 일이 많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일도 있었을 거고,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어디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좀 관찰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관찰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굳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생물이 땅에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땅에서 들리면 바퀴도 들려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바퀴도 들려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퀴는 본래 어디서 굴러가야 돼요? 땅에서만 굴러가는 게 바퀴잖아요. 그런데 생물이 들릴 때 바퀴도 같이 들려요. 들려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자, 생물이 이렇게 들린다는 것은 떠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공중으로 떠오른다는 소리죠. 자, 그때 이제 바퀴도 같이 떠올려서 운행한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초자연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해가 잠시 멈춰지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도 뭐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거나 해가 멈추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변함없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남자를 낳은 여자가 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영적으로 신령한 교회를 상징해요. 나중에 종말에 마지막 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단 마귀가, 뱀이 있는 힘을 다해서 물을 다 쏟아내는 거야.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쓸려가겠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삼켜지지 않도록, 그 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피조물 또 다 동원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내 생물이 이렇게 쭉 올라온다는 것은, 그때 바퀴도 올라오죠? 이렇게 뜬다는 것은 날갯짓을 한다는 거죠. 내 생물이 날갯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내 생물이 날개를 막 치는 날갯짓을 하는데, 그 날갯짓을 하는 그 소리가 어떤 음성처럼 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역사도, 말씀을 주시는 역사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삶에요. 넓게 볼 것도 없어. 우리 삶에 구석구석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통상적인 역사든 초자연적인 역사든 이렇게 말씀을 받는 과정이든 이런 모든 속에 다 뭐가 있냐면 바퀴의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 섭리의 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바퀴가 움직이는 근원은 성경 볼 때,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본문을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어서 그 신이 인도하는 대로 내 생물도 움직이고 바퀴도 움직인대요. 근데 그 신이 히브리어로 루하인데 이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섭리의 바퀴가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뭐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섭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섭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어떤 자연적인 법칙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어떤 원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어떤 수학 공식도 아니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배후에 있는 섭리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자식에게 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해도 자식한테는 뭘 준대요? 좋은 걸 준대요. 좋은 걸 주신대요. 그러니 보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섭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당신 백성들을 향한 선한 간섭이 있다는 거,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섭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괴로운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그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바퀴의 환상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내 생물의 환상은 좀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삶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근데 내 바퀴의 환상은 약간 좀 현실과 떨어진 좀 하늘의 얘기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보좌의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좌는 더욱더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이게 좀 형이상학적이고 좀 이렇게 현실 속에서 막 보이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건 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걸 기록해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읽게 만드시는 데는 분명히 저는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네가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거, 하나님 섭리의 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 아무리 어려워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물의 환상은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냐면 네가 이제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해야 되는지, 그 내 생물의 고귀한 본성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본성들을 가지고 땅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내 바퀴 환상은 그거보다는 좀 이제 형이상학적이에요. 조금 더 영적이고, 근데 그 내 바퀴 환상을 통해서 뭐냐면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네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섭리의 바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뭔가 내 생각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섭리의 바퀴가 쉬지 않고 부지런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역사였던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 네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네가 하는 일이지만 그게 다 사실은 누구 안에서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지 않고는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다 절망하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미친놈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 나가서 행동 예언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너를 또라이 취급을 한다고 해도 너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바퀴가 돌고 있어. 하나님 섭리의 바퀴가 너가 알지도 못하게 얼마나 열심히 돌고 있는지 너는 상상도 못해. 그걸요, 그 네 바퀴 현상을 통해서 이미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 섭리의 바퀴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섭리의 바퀴의 역사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인도하실 때까지 그렇게 역사해 줄 줄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 우리 삶 이면에요, 우리 삶 이면에 이런 하나님 섭리의 바퀴가 어떻게 돌고 있어요? 부지런히 쉼없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